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11번째 시간으로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승천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실 얘기가 있는 거죠. 하실 얘기가.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꼭 끝에 가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교회들에게 얘기하시므로 이 교회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잠깐 이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요. 자, 요한계시 1장으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 1장 19절 20절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 잠깐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내가 본 것, 요한계시 1장이죠.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았죠. 지금 있는 일, 이게 2장 3장입니다. 7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이것이 지금 있는 일입니다. 지금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 되어질 일, 이것은 요한계시 4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본 것, 교회들을 사이를 돌아다니시면서 7 별을 붙잡고 있느니, 7 별은 7 교회의 사자, 메시지 전달자죠. 주의 종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 계시면서도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특히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주의 종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교회에게 준 겁니까? 교회의 사자에게 준 겁니까? 교회 사자에게 준 거죠. 정확히는 그런 거예요. 교회의 그 사자에게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목회자에게 준 말이라고요. 정확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목회자가 교회다, 좀 확대 해석이지만 목회자가 교회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 교회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에 따라서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기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다 지옥 간 거예요.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잘못 가르치죠. 그들은 백성 하나를 얻기 위하여 산울타리에 가면서 여러 개 얻지만 배나 지옥 자신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배나 지옥 자신 잘못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요. 요한복음 8장에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나는 만세전부터 말해온 그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 되어 왔다는 것을 이해를 못.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신성 모독을 하느냐? 때려 죽이려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이해를 못하는데 누가 거기에서 천국을 가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왔는데 하나님을 몰라보는데 누가 천국 가겠냐고요. 목회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소개를 못하는데 누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겠어요? 교회 나가면 뭐예요? 사랑하며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대접하며 살아라, 인사만 잘해도 잘 먹고 산다.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그릇을 교회 나오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면 잘 산다,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대접하라, 뭐 수많은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다른 종교도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도 열심히 기도해라, 응답 받는다. 다른 종교도 다 하는 거라고요. 다른 종교도 있는 거, 물론 그것도 안 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곁가지를 붙들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뭐냐? 7 금촛대예요. 7 금촛대 7 교회고, 그 다음에 그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주님께서는 이 사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마지막 7번째 교회, 이 시대 끝에 있는 주님의 재림에 가장 가까운 시대에 타락한 교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 살펴보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주어가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얘기하는데, 라오디게아의 사자에게 얘기하는데 이 상태가, 이 지금 책망하는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 거기에 자기는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네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헐벗은 것과 눈먼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다고요. 그게 누구의 얘기예요? 성도들 얘기 아니라고요. 사실은 누구 얘기입니까? 주의 종의 얘기인 거예요. 주의 종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읽어보게 되면 너라고만 나와요. 너라는 것은 그 교회의 사자, 목회자에게 한 얘기고, 너라고 2인칭 단수, 이것은 전부 누구예요? 7교회의 사자에게 한 얘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너희들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인칭 단수가 아닌 3인칭 단수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다고요. 그때는 다른 사람이, 그 교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우리 에베소 교회를 봅시다. 여기는 전부 다 2인칭 단수죠. 너가 어디서 떨어진 생각하고, 너의 촛대,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여기 너밖에 안 나온다고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종이만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가다가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서문학교회를 보게 되면 10절을 봐봐요. 10절을 봐봐요. 2인칭 복수가 나와요. 그때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 포함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너는 누구겠어요? 서문학교회의 목회자겠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너희라고 나올 때가 있다고요. 교회는 혼자가 얘기다 할 수 있겠지만 보통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그래서 너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18절부터 이하 나오는 그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는 그 이세벨과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어서 타락해서 우상 숭배도 괜찮고 음행에도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자 보세요.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 주의 종이 타락해버렸어. 그래서 완전히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고 있어. 그런데 그 교회 중에서 일부 성도가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주님 내가 갈 때까지 그것을 꼭 붙잡고 있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정확히 주시는 말씀인데,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되면 이 책망하는 모든 것은 주의 종한테 책망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3장 20절에 가면 그라고 나옵니다. 그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라고 계속 너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20절에 가면 그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려. 이 그는 누구든지 해당되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주의 종도 예수님을 밖에다가 냉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타락은 결국에 무슨 타락이에요? 주의 종의 타락인데, 두아디라 교회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 교리의 타락이에요. 교리의 타락. 아시겠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타락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타락은 이 교리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너무 차고 넘쳐서 부자가 되어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넘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안에 필요가 없어요. 물질이 주인이요. 물질이 하나님이고 돈이 하나님이요. 마지막 시대는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많이 차지하게 되니까
결국에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볼 때 너는 내가 토해내버린 역겹다, 역겹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이것을 주의 종만 딱 지정해서 말하기는 곤란한다면 본문의 의미는 그렇다는 것이 정확히 그 주의 종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속한 주의 종들이 깨어나서 교리 아닌 성경의 말씀, 사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이 배워서 증거했던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해 달라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신앙, 예수님과 그 밑에 바로 있었던 사도들이 가졌던 바로 그 신앙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교회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또한 그런 것이 없는가 들여다보고, 또한 주님께서 처방책을 주세요. 처방책을.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책망만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책망만 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걸 한번 보고, 그러나 처방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거죠. 사람이 죽기 전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처방전을 세 가지로 얘기하시는데 이 세 가지 처방전을 우리가 또 오늘 잘 받아들어서 처방을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부분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니가 이르시되.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때요? 전부 다 말씀의 두 번째 구절, 세 번째 구절 보면은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그래요. 이 완료입니다. 다 너의 행위를 이미 알아왔다,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썩썩들이 아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의 도시의 특징과 라오디게아 교회의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특징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자기를 소개하게 될 때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상황과 그 지역의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언어를 동원해서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교회 가운데 7교회 가운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까지는 이제 너가 본 그 예수 그리스도 초대사에 거닐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어떤 일부분을 따와서 이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1장에 소개되고 있는 초대사에 거니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따오는 게 아니라 전혀 없는 걸 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은 5개 교회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개 교회로 너무 부족해. 더 확대해서 얘기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는 거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 라오디게아는 책망만 받은 교회, 이것을 한층 더 부각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 이 교회가 두 촛대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7 촛대 가운데 두 촛대잖아요. 두 촛대가 뭐냐? 이 두 촛대가 이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께서 칭찬할 사람과 그 다음에 책망할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촛대가 또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1장에 볼까요?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을 봅시다. 3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 나가게 될 텐데요. 요한계시록 이제 11장부터 나가게 되면 1260일 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또는 3년 반 이런 그 42달이죠. 그러니까 42달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와 두 때 반 때는 단일에서 해서 가져온 거예요. 한 때라는 것은 1년입니다.
두 때라는 게 2년이고 반 때는 6개월이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을 달수로 계산하면 42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에요. 30 곱하기 42 하면은 1260일이 나옵니다. 3년 반이라는 게 나와요. 3년 반. 근데 이 3년 반이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 이건 넣고 옥신각신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영적인 의미인데 그 숫자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영적인 의미가 아주 강한 건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풀어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1260일은 나중에 제가 설명합니다만은 우선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최종적인 선자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일이 시작되었다고 천국이 시작됐다고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치고 간 다음의 시기 부활 승천에서 올라가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사도 바울과 같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올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언제 올지를 몰라. 아시겠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주님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근데 좌우지간 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간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속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3년 반 동안 외친 거예요. 나머지 인류의 기간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의미로 3년 반이에요. 이때 두 증인이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을 너희들이 들어가야 된다. 천국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외치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은 뭐냐? 이 두 증인이 바로 두 증인이 두 촛대라고 그랬다고. 두 촛대.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 감람나무란 것은 성령의 기름을 만드는 원재료 아닙니까? 네?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영에게 정말로 충만히 거하고 그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회개를 외치는 그 마지막 두 교회. 그러니까 두 교회, 아까 5개 교회까지 400교회 얘기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이것은 5개 교회의 그로 끝난 것인데 2개 얘기했다. 이 2개의 부족한 점을 나중에 두 촛대를 통하여 완성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 이 두 증인은 2명만 의미한 게 아니고 주님의 승천 이후에 재림 때까지의 상황 속에서 회개를 외쳐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외치는 선지자, 뒤에는 또 선지자라고 나오거든요. 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 초대교회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그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외치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두 증인과 같은 교회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좀 상당히 어려운데 나중에 이제 두 증인에 가서 공부할 때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래서 어떠냐? 그래서 이 두 증인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나왔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핵심은 회개하라예요. 좀 이따 나옵니다. 회개하라. 회개할 것을 얘기합니다. 누가 회개하라? 주의 종들이.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두 증인이 나와서 회개를 외치는, 그래서 회개기 요관을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교회인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님께서 당신을 3가지로 소개하죠.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아닙니다. 바꾸세요. 시작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아르케입니다. 태초에 이렇게 할 때 그 태초에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된 말인데 시작에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바꾸시고요. 어쨌든 이 3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하려고 자기를 소개한 거잖아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요? 그걸 내가 누구라고 해서 그들을 칭찬하려고, 내가 이런 거니까 너희들 칭찬하려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면, 라오디게아는 책망하려고 소개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교회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 뭐야? 아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해가지고 이걸 실천하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긴가민가 그러면 좋고만 아니면 말고 뭐 아멘이 아닌 거죠. 지금 이 교회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제 입술로뿐만 아니라 마음 아멘,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하자 아멘 해보는 거지. 할렐루야. 아, 내가 지금까지 암송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암송을 그래도 해보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암송하자고 했는데 암송을 못하면 100번 읽으시면 암송한 걸로 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암송을 못하겠다, 나는 암송이 안 된다, 100번을 읽으시면 암송하는 거 쳐드릴게요. 100번 읽으시면 됩니다. 100번. 네, 그러면 제가 암송하는 거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진실로. 요한복음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오죠. 그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왔어요. 헬라어 보면 뭐라고요? 아멘. 예수께서 아멘, 아멘 내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여기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진실로 추구하지 않아요.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부자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이것이 생명이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신이니까 그냥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이 증인 안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증인 안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면 모른다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주님은 진실하고 참된 진리를 말하는 분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이가 뭐요? 이 교회는 없는 교회예요. 주님의 눈에 보기에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 교회는 아직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시작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시작하고 싶다.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싶다. 그 교회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참 의리의리하게 지어지고 막 체계가 착 막 저 유치부까지 교사까지 시스템이 다 갖춰져 가지고 착 들어가면 뭐 주차 안내부터 그냥 다 되고 있지만 그 교회에서 들은 말이 예수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 안 나오는 거죠. 한 분 하나님 안 나오는 거죠. 세상에 잘 사는 방법, 세상의 인간관계를 잘 맺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예수님이 굳이 아니어도 되는 것, 그런 것만 얘기하면은 결국 이거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시작을 넘어서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아직 그 교회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말씀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심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맨 처음에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겠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지혜 속에 있다가 말씀으로 내뱉어질 때 창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시간 이르시 때는 뭐요? 내가 말씀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창조의 시작이다, 나는 말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다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열심히 봉사해. 그런데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한 분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니까. 세 분 하나님을 믿고 다니고 있으니까.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 전능자, 한 분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예수 위에 구원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 그분이 하나님이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회가 있긴 있어요. 의리의리해요. 이 교회는 아주 부자입니다. 의리의리해요. 나중에 이제 라오디게아가 좀 더 지금 소개하겠습니다만, 라오디게아는 7 지역이 있잖아요. 아까 7 지역이 있잖아요. 7 교회 지역에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7 교회가 다요 지진 때에 있습니다. 지진 때문에. 그래 지진은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스스로 자활 능력이 없어서 로마로부터 도움을 원조를 받아서 다시 도시를 지어갔어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어서
무너지고 다시 도시를 세우는 이런 일이 없지만 네팔 이런 데 가면은 지진은 무너지면 다시 집을 세워야 되잖아요. 스스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만은 원조 없이 다시 도시를 세워버렸어요. 얼마나 돈이 많든지. 왜 돈이 많았느냐? 이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금융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뭐가 발달했다고요? 금융산업, 은행이 있었어요. 은행이 그때 당시에. 금융산업이 발달한 이유는 뭐냐면 라오디게아에 대거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교환해주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줘서 고리대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 돈이 있으면 권력도 살 수 있고 나라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고 정치도 우리 마음대로 한다. 미국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 나라를 가든지 간에 고리대금을 해서 은행 사업으로 돈을 벌었어요. 미국의 은행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라와 관계없이 거기에서 뭡니까? 1달러, 2달러 이런 걸 지폐를 발행합니다. 나라와 관계없이 그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라에서 통제를 하잖아요. 조폐공사가 나라에서 찍어내라 하면 찍어내겠지만 그 나라는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유대인들이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유대인들이 들어가가지고 고리대금을 했는지 어쨌든 이 고리대금도 하나가 부자가 된 하나의 루트예요.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그 모직 양털이 있는데 검은 염소 있잖아요. 검은 양 이런 거, 검은 흑양모가 유명해가지고 검은 양모 코트를 아주 팔아가서 비싸게 팔아내서 돈. 여러분 백반 팔아갖고는 돈 벌기가 좀 어려워요. 양모 2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하나는 팔아버리면 100만 원 떨어지는 거예요. 6천 원짜리 밥 팔아가지고 언제 100만 원 벌겠어요? 잘 안 돼요. 여기는 그런 아주 비싼 흑양모를 가지고, 여기 이 도시는요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한 의과대학이 있어가지고 이 귀하고 눈을 잘 고치는 안과, 그 다음에 그 귀를 뭐라고 그러죠? 이비인후과. 그렇지. 안과하고 이비인후과, 여기는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안과, 이비인후과. 특히 안과가 유명했는데 치약이 아니라 부르기아 눈에 넣는 약이 있어요. 부르기아 약이 있는데 부르기아 약이 아주 유명해요.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사러 왔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나, 흑양모, 그 다음에 고리대금, 이렇게 해서 이 도시는 자체 내가 황제 숭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돈은 황제 숭배할 일이 없어요. 왜? 자체 돈이 보니까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도시는 부자인 도시였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로마의 도움 없이 도시를 세워버렸다니까. 다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 도시에게 세워진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부자다 보니까 교회도 부자였죠. 주의 종도 사례비를 많이 받았겠죠. 우리 집은 아직 화장실 2개가 안 되는데 그 집은 화장실 3개 했을 거야 아마. 어쨌든 좌우지간 이건 부자 동네예요. 부자 동네. 그래서 부자가 되다 보니까요, 부자가 되면요, 첫째요, 기도하지 않아요. 뭐 안 한다고요? 나 자동차 사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좋은 바이어 만나서 사면 되죠. 그 기도를 할 필요 뭐가 있어요? 농사를 짓고 싶어요. 돈 갖다 땅을 사면 되는 거죠, 뭐. 그럼 이제 전화해가지고 비라고 좀 씌워달라고 부르는 것이고. 아시겠죠?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돈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을수록 기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돈을 선한 사업에 하나님 나라를 쓰시고, 그다음 돈 있을수록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쓰도록 물질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주님께 드린 것만 영원히 남지 이 땅에 쓰는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쓴 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하늘에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도 똑같이 부자가 되니까 주의 종이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 11조만 바쳐도 얼마나 많겠어요. 네? 자, 흑양모 한 벌 팔면 2천만 원짜리 팔아서 11조 하면 얼마 나오네요? 2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례비보다 더 많아. 한 번에 끝나는 거 한 번에 그냥. 여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래서 상태가 어떠냐? 15절, 16절 주님께서 진단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열정도 없어. 열심히 살할 필요도 없고, 네? 그런 거예요. 여기 특별히 차지도 더듬지도 않은 것이 이 도시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도시에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에 그 옆에 계곡이 있는데 라쿠스라는 계곡이 있는데요. 이 강으로 흘러가지고 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두 도시로부터 두 지역부터 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히에라폴리스, 그 온천수가 나오는 데입니다. 뜨거운 물이. 그런 데에서 물을 끌어다 썼어요. 물이 없어서 끌어다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골로새는 차가운 물이 나왔대요. 저기 요한복음 4장에 그 생수처럼 시원한 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계곡에 되면은 뜨거운 물은 식어져서 눅눅해지고 차가운 물도 데펴져 가지고 눅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물이 없어서 물을 공급해서 이 도시가 썼는데, 두 도시에서 처음 출발할 때는 뜨겁고 처음 출발할 때는 차가웠는데, 이 도시에서 식수가 이렇게 공급되질 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뜨뜻미지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이걸 너무 잘 알아. 주님은 역시 전능자예요. 잘 알아. 그래서 너희들의 신앙이 꼭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이 라우디게아 얘기를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가 그렇게 지금 잊고 있는 것이 이렇게 부자로 살고 아무 문제 없게 사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17절에 얘기합니다. 17절. 그들이 자화자찬하는 게 있어요. 그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지금. 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 비참한 것과 그 다음에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먹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니라. 비참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그들은 얼마나 부자입니까? 눈먼 거 아니에요. 부르기 안약 써가지고 다 낳고 있죠. 벌거벗은 거 흑양모 거치고 아주 그냥 겉으로 비까비까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지금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 육신도 건강하고 옷도 좋은 옷 입고 먹을 것도 잘 먹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으나 영적인 열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 나는 부족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복이 된 헌신 없는 거죠.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나라가 무슨 소용? 나만 잘 살면 되지. 나 부자고 내 배 따뜻하다는데 뭘 그런 걸 힘써야 돼.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 우리 교회 이렇게 뭐 몇십 년 됐고 성도들 많고 뭐 문제 없고 좋다. 진리가 아니면 오늘 내가 설교하다가 장로에게 멱살을 휘어잡혀서 그냥 그게 사임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는 쫓겨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열심을 내라는 게 그거예요. 회개하라. 그건 뭐예요? 네가 외쳐야 될 거 왜 외치지 않느냐 이거죠. 이건 지금 주의 종이 한 얘기입니다. 주의 종이 이렇다는 거예요. 주의 종. 저희 교회는 진리만을 외치는 교회로서 끝까지 남기를 바랍니다. 저도 타락하지 않도록 다 가장 두려워요. 과연 나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지금처럼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 마음에서는 변치 않고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지만 누구든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의 상태는 부유한 상태가 아니지만 나중에 어떻게 부유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달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이뤄가야 되는데 여기는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처방전을 세 가지를 내립니다. 18절에 첫 번째 처방전, 19절 두 번째 처방전, 20절 세 번째 처방전입니다. 자,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면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금 보세요. 그 동네는 뭘 차고 다닐까요? 금목걸이. 여러분 돈은 그 화폐는 없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불안할 때는 뭘 하는 거예요? 금을 소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집대는 다 집집마다 뭐요? 금고가 있어서 금으로 저장. 화폐가 아닌 화폐는 조기조기처럼 날아갈 수 있어요. 나라가 망하면은. 그러나 금은 가치는 어디 나라에 가든 똑같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할 징조가 보면 금을 사들인대요. 나라가. 여러분 금 사고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은 핵이 날라온다고 아무 두려움이 없어. 무슨 배포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 금도 안 사. 사재기도 안 해. 미국에는 무슨 어만가 무슨 허리케인이 온다 해도 막 사재기라고 하면 기름이 떨어지고 슈퍼에서 살 것이 없대요. 그냥 막 사재기를 하느라고 막 정수영. 우리나라는 뭔 배포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이런 간땡이가 부었는지 알 수 없으나 금을 저축을 안 해. 예? 우리나라 그래서요 애국가를 잘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난 너무 좋아. 우리나라 애국가가 삼천리 금수강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예? 보호하고 도와줘야 이게 이 나라가 된다. 만세.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나라의 국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가만큼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근데 집집마다 금이 있는데 그 금 말고 집집마다 부르기 안약이 있어요. 그것 말고 집집마다 흙 양모가 있어요. 옷이 있어요. 그 겉옷 말고 흰옷을 사라. 그 부르기 안약 말고 너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영적인 세계의 열정을 갖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일생 헌신하겠다는 그 영적인 세계의 열망,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는 그 열망,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안약을 발라서 눈꺼풀을 좀 비늘 사울처럼 눈꺼풀을 벗겨가지고 아나니 안수할 때 벗겨지듯이 벗겨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열망,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열망, 이런 것도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금이 너희의 영혼을 지키는 게 아니니까. 불로 연단한 정제된 순수한 금을 사는, 금은 믿음을 보통 상징합니다. 금, 은, 동은 믿음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은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보석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금,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믿음, 어떤 이런 거였는데, 예, 그래서 불로 연단해서 다 가짜인 것 말고 순결한 믿음,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 분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고자 하는 그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을 너희들이 더 가져야 된다. 흑양모 던져버리고 흰옷을 사서 너희의 죄를 회개해서 빨아서 깨끗이 해서 흰 양털로 된 흰 겉옷을 입어라. 그 다음에 부르기 안약 그거 해서 육신의 이혼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그 눈이 필요하다. 그렇게 첫 번째 가르쳐 진단을 해서 처방책을 줬고요. 두 번째입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두 번째 이 처방전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것은 동사 현재 명령법이고 회개하라는 것은 동사 과거 명령법입니다. 현재 명령법은 계속해서 꾸준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고 과거 명령법은 단호하게 딱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야 될 것은 현재 명령법이니까 계속해서 열심을 내도록 말씀을 증거한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쩌나 주일 성수하는 절대 안 빠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조금만 열심 안 내면 금방 우리는 불신자처럼 변해버려요. 몇 번 주일 성수 빠봐요. 몇 번 기도 안 해봐요. 완전 불신자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 그리고 회개할 때 뭘 끊어야 될 것은 단호히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책망하십니다. 할렐루야. 징계도 하십니다. 징계도 하세요. 응? 사랑하는 자를 책망도 하고 그리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요,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을 안 차려요. 그래서 제가 책망하더라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나세요. 아직까지 징계는 내가 못 내려봤어요. 근데 징계를 내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어쨌든 책망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책망하는 종이 여러분을 살리는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고치지 못할 자는 책망할 수 없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책망하는데 열심을 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어쨌든지 영적인 세계에 더 알고 사모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끊어야 될 것은 확실히 끊어버리는, 물질을 추구하는 데 생각 확실히 끊어버리고 주님께 더 선한 사업에 부하고. 자, 거기를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라는 것은 확실치 않다 그 말입니다. 정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는 정함이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계속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언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기초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위해 한 것은요, 다 나중에 천국에서 다 여러분의 좋은 집으로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선한 사업에 우리가 부여해야 되는데 이런데 열심을 내고 나눠주기를 힘쓰고 이럴 수 있도록 기도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처방전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교제할 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죠. 먹는 것은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교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뭐요? 이 원문을 제가 직역해 보면 예수님의 상태가 어땠는지가 나오는데요. 보라, 나는 문 앞에 서 있는 채 있어 왔다. 완료형이에요. 완료. 옛날부터 서 있어 왔어요. 아직까지 문을 안 열었어요. 오랫동안 왔어요. 주님이 못 들어왔다니까. 그 교회, 그 주회종한테 아직 못 들어왔어요.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그리고 나는 현재 두드리고 있다. 지금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밖에 서 있어 왔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었으나 마음의 문을 안 열었습니다. 돈이 많고 부자인데 걱정이 없으니까 주님을 찾지 않는 거지요. 만일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단번에 듣는다면 그리고 단번에 문을 연다면 내가 그를 향하여 곧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단번에 열어요. 단번에. 그리고 그와 함께 장차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원문의 직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주일날도 잠깐 그런 언급을 했는가? 어떤 교단에서 웨슬레안 감리교는 이단이다. 웨슬레안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신학 박사가. 신대원 총장까지 하신 분이. 왜 그러느냐? 웨슬리안은 구원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안 믿어버리면 그 사람 지옥 간다고 한다. 그러니 구원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이단이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믿음이 아닌 따라오는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 구원론이다. 그러니까 이단이다. 나는 감리교에서 좀 들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왜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된 근본 어디에 있느냐? 개혁주의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과 어긋났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 표준이요. 이 사람 이단인지 아닌지 기준이. 개혁주의 신앙이 뭐요? 오직 믿음. 개혁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니까 이단인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지만 그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어떤 사람이 구원 얻느냐, 만세 예정된 것이 아니라 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한 자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자기 땅에 오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다고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받아도 끝까지 내 주먹을 믿어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감리교가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얘기를 못해. 종교개혁 신앙에서 어긋나서 이단이라.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입니까? 열심을 내라. 이거 예수님 이단이네. 그러면 누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 안 내면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이 회개시켜 줍니까?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그랬지. 아닌 거잖아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회개도 하나님이 시켜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나? 언제 회개할 건데 그러다가? 단호하게 지금 해야지. 할렐루야. 지금 단호하게 회개해야지. 그게 성경대로 나가야 되는데 성경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500년이 지난 종교개혁제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으로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가야 돼요. 주님의 문 밖에서도 두드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문을 안 여니까 못 들어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 구절을 그럼 성경에서 빼야지. 주님도 못하고 있는데 못 들어가고 오랫동안 밖에 서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 사람이 회개 안 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아니 여호와 아버지로 믿지 않으니까 밖에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하고 있잖아. 우리는 예수님을 밖에 서서 이슬맞게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뭔가를 주시고 우리도 주님께도 뭔가를 기쁨을 드림으로 두 분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 그 식사잔치가, 교제의 아주 영적인 교류가 너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의 권세로 세상을 이겨갈 때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냐 잘했다. 아무개야 잘한다 잘한다. 네가 나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에게 들려준 말을 이해하고 있구나. 고맙다. 이 세상에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소원을 아는 자가 많지 않은데 너라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고맙다.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교제로 주님의 사랑받는 귀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21절 22절, 이제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고 이 처방전에 따라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누구에게는?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그 주의 종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 교회는 주의 종이 이미 타락했어요. 너무 타락했어. 그래가지고 이건 안 돼. 누구든지 이 얘기를 듣고 이기게 된다면, 이 얘기를 듣고 이기게 된다면 그가 이기는 자가 될 텐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여기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기고 있는 자는 내가 그에게 내 보좌 안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줄 것이다. 내가 이겼고 그리고 그의 보좌 안에 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앉았던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좌에 앉는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는다.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좌에만 앉아 계실까요? 보좌에 앉아 계신다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다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보였을까요? 영으로 아는 거죠.
모양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거니까. 그런데 영으로 아는 거죠. 거기 앉아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래서 나도 종으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통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장차 나중에 나처럼 왕으로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결국에요, 이기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 치고 통치 안 할 사람 없습니다. 다 통치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전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지, 천국에 들어가는 자 중에서 이런 자가 따로 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다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물질의 유혹, 돈의 유혹, 부자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음란의 유혹,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지는 자가 되는 것이고, 지는 자는 결국에 뭐요? 이름을 약속했는데 안 되니까 생명의 이름이 지워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에 진실로 믿었다면 하나님이 생명을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계속 회개치 않으면 죽을 때 성령 떠나는 겁니다. 그건 지옥 가야 되니까. 죽을 때 성령이 떠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범죄하면 그때 떠나버렸지만,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잖아요. 속에. 그러나 회개치 않냐고 계속 있으면 성령도 역사할 수 없어요. 왜? 그가 자기 결정권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즉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그러면 열심을 내고, 이렇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꼭 천국에 들어가서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하신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 22절 그렇게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다시 주의 말